반갑습니다. 밖에 비 와요. 오늘 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섰을 때 요 밑에 섰는데 떨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섰네요, 오늘은. 너무 아름다운 분들의 찬양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족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네, 밖에 비가 옵니다. 며칠 전 저는 아버지와 처음으로 단둘이서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는 중동에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에게 처음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곳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데요. 한번 왔다 하면 굉장히 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는 대형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고 무겁잖아요. 근데 그것들도 다 떠내려 간다고 합니다. 모래와 비에 쓸려서 다 떠내려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밖에 나오질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그날 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에 대해서 나눴는데 다음날 아침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책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책을 잡아서 첫 장을 탁 넘겼어요. 넘겼는데 티그리스 강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책장을 넘겼는데 이번에 무엇이 나왔을까요? 유프라테스 강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은 집을 짓는 본문입니다. 비에 대한 얘기죠. 큰 비가 내리는데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반석을 깊이 파는 것입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흔들리지 않겠죠? 반석을 깊이 파서 주추를 그 위에다 올리니 아무리 큰 비가 와도 홍수가 와도 집이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큰 비와 같은 큰 어려움, 고난, 또 역경, 시험들을 만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죠. 부유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또 권력이 많은 사람도, 또 유명한 사람도, 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심지어 믿음이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탕류는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앗아갈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보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의 정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일이 안수해 주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려 또 어부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십니다. 나병 들린 사람, 중풍병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세리와 죄인과 또 식사도 하시죠. 여기서 하마르톨로스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회적 신분을 규정하거나 죄인으로 사용이 됩니다. 압제자 로마에게 또 세금을 그 위에서 걷는 세리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밖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또 분리당한 사람들입니다. 혹여 마을로 들어서면 부정하다 이렇게 스스로 외쳐야 했고요. 또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돌에 맞는 수도 생겼습니다. 당시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분의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무척 큰 이슈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이를 지적하고 맹비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다 초대됩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길을 잃어 고통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족같이 예수님같이 사랑하고 환영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양이건 어떠한 처지이건 말입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다. 이후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보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이 옳으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을 그러고 나서 고쳐주십니다.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모두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원수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도 잘못함으로써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거룩성이 드러나도록 오히려 원수자와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께서 노하시면 피조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주님, 이렇게 중보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과 싸우시지 않으시도록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그들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매달았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후에도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합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저도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상황에 처한다면 저처럼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죄는 그들이 지었는데 저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주일처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 갑자기 천둥같이 예배당을 쩌렁쩌렁 울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라 였습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설 뻔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히 모두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자의 소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음성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모든 회중이 들은 것은 아니며 제게 주신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제 입을 그냥 틀어 막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자 그 순간부터 저는 자유했습니다. 나만 억울하네, 아무도 몰라주네, 나만 힘드네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을 저는 회개하게 됐습니다. 저의 깊은 회개 이후 전 건강은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하심을 저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없는 존재가 아닌 그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의 피조물, 그분의 자녀, 그런 삶.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은 그를 용서하지 못했던 기간만큼 저 역시도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두 지어져 가는 집이기에 이만큼 되었다, 이렇다 저렇게 지어야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나로 너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역시 동일한 잣대로 비판받을 것을 또한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동일한 예배가 왔습니다. 역시나 저는 교회에서 회중들과 설교를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다시 음성과 울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라. 이렇게 제 인생에 천둥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이제껏 이 2번이 전부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은 예 주님,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저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옛날 얘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항상 즐거운 것 같아요. 어려움도 없나 봐요. 저희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도 또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에는 기도하고 기쁜 일엔 감사를 합시다. 산소망이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시니 믿을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 눈으로는 또 제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잘. 하지만 제 눈이, 제 머리가 뭐 그렇게 완전하게 보겠습니까?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하신 시간표에서 카이로스의 때에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하신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오늘의 할 일에 성실히 행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날을 고대하십시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 1월 하반기에 대한민국에 코로나의 소식이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에 또 온 세계에 두려움이 덮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제 방에 있는 달력에는 구원, 방주, 갈대상자라는 제목과 하나님 손에 있는 아기의 그림, 물론 제가 그린 거죠. 시편 91편이 함께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전국이 온통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달력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는 하필 심한 전염병에 대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나죠? 시편 91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엘리온, 지존자, 가장 높은 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은 샤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그 사람은 여호와는 피난처, 요새, 제가 의지하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늘의 깃으로 당신을 덮으시고 당신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이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밤에 찾아드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흑암을 타고 퍼지는 연병, 백주에 대낮에 덮이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당신의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재앙이 가까이 못 올 것입니다. 오직 너는 눈으로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당신의 피난처로 삼았고 가장 높으신 분을 당신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못할 것입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가는 길마다 당신을 지키실 것이고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손으로 붙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사자와 독사를,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건져주겠다. 내 이름을 아니 내가 높여주겠다.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영화롭게 하겠다.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고자 하시는 날 언제나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 원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두려움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예수님 편을 전적으로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날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면 그분을 완전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 공사는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성전이죠. 완공 날짜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목 쑤셨잖아요.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잘 아십니다. 먼저 반석을 깊이 파서 주추를 그 반석 위에 놓습니다. 기초가 반석 위에 깊이 놓여 있으니 큰 물이 그 집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면서 홍수와도 같은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석 위에 기초를 두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을 일하시는 그분처럼 기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우리는 산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언제나 더욱 새로워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돌이 구축되고 잘못된 것은 무너지는 더 좋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의 실패, 또 이전에 넘어진 낙담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다시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기회가 아직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지, 더 새롭게 하시는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의 여정, 기회와 시간, 아직 채 완공되지 않은 집에 우리가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